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실감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했던 말이죠.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상화를 이렇게 보면은 미술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감동을 하는데, 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추상화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이야, 뭐 짐승이야, 나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아는 보이는데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아는 만큼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도 악기를 좀 다루고 음악에 대해 관심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음악을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까지 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음악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코 골고 앉아있단 말이죠. 안 들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도 좀 아는 사람, 똑같은 강의가 해도 거기서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면서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끄떡거리면서 졸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하 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다른 거 기억 다 안 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화한 것만 기억하고 집에 돌아간단 말이죠. 알아야 들리고 알아야 보이고 알아야 그만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또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차가 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버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1시간 내내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차가 하나 딱 쓰더니 신사 양반이 나와가지고 What's problem?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엔진이 안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 손 하나 탁 했는데 부르릉 하고 걸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저 차 만든 포드요, 그랬다는 거죠. 그 차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도와주고 알아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알면은 대화가 풍성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오늘 날씨 좋죠?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냥 얘기하다 겉돌다가 그냥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뭔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 풍성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별로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뒷담화만 하다가 가십이나 하다가 날씨 얘기만 하다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그 삶의 그런 퀄리티와 그 풍성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포메이션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는 거 유튜브 한번 딱 들어가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잘 못하는 학생, 시험 잘 보는 학생하고 잘 못 보는 학생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준비를 딱 해서 나중에 보면 잘 알아서 씁니다. 근데 밤새고 했는데 헛다리 긁다가 시험 문제 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빵점 맞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거를 배워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배워야 그때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참 많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어르신들 보면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조회라고 하는 authentic life, 진짜 생명.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하고요. 이 영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니까. 왜냐하면 영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놓치면 인생 헛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YM이라고 하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 우리 교회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에 그 선교 목적이 있어요. 그 단체의 목적이 있어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선교의 목표다, 그렇게 이 슬로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알라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라오디아 교회 외에도 6개 교회에게 똑같이 편지를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있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한테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드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성경, 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계시하죠. 어떻든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에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내 삶 속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을 다시 계시록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 푼다면 truly,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새번역에 보니까 아멘이요를 아멘이신 분이시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진실하신 분, 진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멘이시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 가짜가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맞다고 그랬다가 저것이 맞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새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그냥 다 맞대, 다 맞대.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혼자 살아도 좋고 둘이 살아도 좋고 남자끼리 살아도 좋고 여자끼리 살아도 좋고, 이런 기본복이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요새 재미난 것이 이제 우리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이 사이버 월드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인간, 가상 인물도 요새 많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것을 찾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델, 한국이죠, 한국에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10,000명이에요. 자기의 어떤 개인 생활을 쫙 올립니다. 포스트를 합니다. 사진으로 올리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뭐 쇼핑 가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올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생겼고 또 대답도 해줘요. 뭐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얼마 전에 이것이 가상 인물이다. 삼성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더 좋아해가지고 요새는 또 20,000명이 팔로워가 됐다는. 그러면서 그 로이라고 하는 가상 인물이 이제는 선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무슨 선전함이 거기서 커미션 해가지고 모델 대신에 그 가상 인물이 그래서 앞으로 모델의 잡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 가상 인물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고 거짓이고 뭐가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를 헷갈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참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아멘이시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성,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중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충성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 아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고 연결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순간 성부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셨다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뭔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창조의 삶의 연속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이 창조적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었던 그 철학자이시고 심리학자신데, 그분이 창조적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어요. 창조적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네 가지만 좀 찾아보면요,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 무엇인가에 감탄을 하고 어떤 그 감격을 하게 되면 그때 뭔가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꽃을 봤어요. 그럼 꽃을 뭐, 아니 꽃이네, 이게 아니라 와 너무 이쁘다, 개나리다, 사쿠라다, 벚꽃이네, 그러면서 코도 갖다 대고 막 좋아하는 그 감탄이 있을 때,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감탄이 있어야 된다.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집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창조 역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 그게 그거지 이러면서 건성건성 읽어가지고는 감탄이 안 돼요. 근데 감탄하면서 읽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깨달아지고, 와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에 영의 눈이 뜨지기 시작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게, 감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탄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삶은 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성건성 봐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꽃 건성건성 봐갖고 감탄되지 않습니다. 들꽃 뭐 귤에 있는 꽃이네. 그런데 집중을 하고 줌 카메라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자그마한 들끝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 깨달음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고, 그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해서 내 온 인격과 내 존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며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이 창조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이, 갈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적 삶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질문의 기도.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면서 읽을 때에 그때 거기서 깨달아지고, 삶의 여러 가지 또 문제 속에서 씨름하면서 갈등할 때에 이 모든 아픔이 나에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어서 나의 삶을 창조적 삶으로 바꾸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나를 못 박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고, 실패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 또 한 번 주님 죽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자꾸만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배울 게 참 많아요. 계속해서 배워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찾아가고 신실하고 창조적인 삶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14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에요? 두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두렵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행여나 내 속에 있는 죄된 모습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워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해해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 우리 시큐리티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책가방을 하나 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고 확신하고 들어갔었는데 제 가방이 저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던가 가봤더니 거기에 주머니가 많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손톱깎이가 나왔어요. 나는 몰랐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엑스레이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은 못 봐도 우리 주님의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고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노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미지근한 모습,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미지근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모습 내가 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고 뜨거운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냉철한 거, 샤프한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냉철한 차가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 이게 쪼갤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바로 판단하게 되고 죄된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는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우면 영혼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제가 체일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뒤 야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야드 구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만든 조그만 파운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비단잉어가 왔다 갔다 해요. 비단잉어 집 안에 있는 거 봤는데 밖에 있는 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뭐 어디 무슨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가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해봤어요. 이 겨울에는 꽁꽁 얼 텐데 뭐 이렇게 그렇게 깊은 것 같지도 않던데 만든 조그만 연못인데 뭐 우물같이 크지도 않고 이만했어요. 근데 비단잉어가 꽤 뭐 3-4마리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겨울에는 여기다 히터를 튼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히터가 있어가지고 물을 뜨뜻하게 해서 얼지 않도록 하니까 그러면 그 히터 있는 쪽으로 이놈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거에 생명은 모이게 돼 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전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변의 영혼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 5,000명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 충만할 때에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 자신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알지 못하는도다. 왜 모르냐? 좀 알아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락날락해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네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지금 누가 눈을 뜨고 있다고 그러지만 눈이 지금 닫혀 있는, 또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멋진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좀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겉모습만 채우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면을 펼쳐놓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나의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또 공허함과 그 외로움, 나의 그 빈곤한 모습,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라는 것이, 그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데,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영혼에 금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 금이라는 것이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금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한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지금 눈 멀어 있지 않느냐?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아니냐? 지금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지금 세상의 욕심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좀 인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서 그거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그러면서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친, 지금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약을 그럼 뭐로 갈까? 이 라오디게아의 동네는 눈에 혐이 있다고 하는 이 고약을 만드는,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안약을 발라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안약,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눈물로 흐르면서 진실하게 나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동과 죄를 탄식하면서 드려지는 눈물의 그 고백이 내 영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레스데아서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가면 많이들 울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런 감동과 통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보여지는 새로운 그 아름다운 세상,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똑같은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아내를 봐도 그전보다 더 이뻐 보이고 주변을 봐도 더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 바로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통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영적인 눈물이 흘렀을 때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의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영적 수치심을 좀 한번 봐라.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 이거 미친 사람이. 벌거벗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의 영적인 수치스러움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는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자리에 아무리 지금 멋있는 옷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옷을 입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17절 끝부분에서 알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되고 진리이시고 내 안에 창조적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미지근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계심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빈곤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